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항상 이렇게 힘들수록 더 힘을 내야 되잖아요. 힘들수록 또 교회 와서 또 힘을 얻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세상이 힘들수록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항상 일어나면 이제 되게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뭐 유명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편안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씻으면서도 보고 이렇게 그냥 틀어놓거든요. 틀어놓는데 오늘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쓰고 이제 부목사님이 섰는데요. 이게 참 부목사님이 설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쭉 봤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목소리부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진짜 목사님은 저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저는 제 친구들이 옛날에 그런 걸로 놀렸어요. 너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내가 널 봤을 때는 넌 약간 불교같이 생겼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어머니가 사모인데 우리 집이 교회인데 저보고 너무 불교스럽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스럽게 생긴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홍현 선생님 불교 오래 다녔잖아요. 거기 다니면 저 같은 애들 많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인사를 하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을 하나 인용하면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겁니다. 잠깐 약간 순간 아찔했죠. 뭐지 이거는? 나 이상하다는 얘기인가? 다시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특별합니다. 아멘. 근데 그 목사님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냥 그 목사님 여러분 특별해요. 그런데 그냥 그 목소리도 그러고 저는 흉내 잘 못 내는데 그분 목소리를 저 이제 그냥 까랑까랑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되게 특별합니다 이러는데 들으면서도 녹아. 그래서 그렇게 안 태어나고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기질 않은 거를 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목사 밑에 어떻게 하다가 붙들린 거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 진짜 내가 특별한 자인가 보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사는 모습도 되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20%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온대요. 근데 이제 비대면 되면 이제 더 안 오겠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상하게 검은 옷을 이렇게 많이 입고 오셨죠 오늘? 나 오늘 또 상가집 가시나 생각이 들었네. 뭐 보면은 왜 이렇게 검은색을 많이 입고 오셨지? 몇 분들 오늘 갈장례식 있으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웃을 일이 없으니까 이게 설교 쓸 때마다요. 진짜 나도 기뻐야 되겠고 또 내가 기뻐야 성도들도 기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올라서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좀 기쁜 마음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으면 진짜 더 힘이 나고 더 좀 신바람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못 만나겠죠. 못 만나는데 제가 또 방법을 잘 찾아볼게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 못 만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한 번도 제가 걱정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이렇게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뭔가 좀 달라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우리 어떤 자매도 되게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날 많이 사실은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어쩌면 이번에는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 뭐 나라에서 2주라고 하지만 수시로 연장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 네, 오늘 여러분 그 다음 것까지 보지 말고요. 그냥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가자.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쫙 보고 마가복음 쫙 보고 이렇게 안 보고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시간의 순서대로 재배열시켜서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의 순서대로 쫙 배치를 해서 제가 다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봤어요.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장소인데요. 첫 번째 기적의 장소라 그랬어요. 기적 1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의 신랑이야. 너희가 나의 신부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결혼같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변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죠. 포도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에 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고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세례를 원래 누가 베풀었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어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3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원래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세례를 오늘 예수님이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원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너로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귓가에 들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례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여러분, 세례라는 말을 여러분 한자 그대로 보면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뭘 씻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을 우리가 세례라 그러는데, 이 세례가 뭘 뜻하냐면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물이 포도주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노지안이라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노지안으로 태어나듯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도 한대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주 맛있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이 그만두고 그 옆 동네에다가 똑같은 걸 차렸다. 어떨 것 같아? 목사님 뭐 예수님이 하는 거나 세례 요한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내용을 쭉 보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나한테 적용이 돼요. 성경은 성경 내용으로, 나는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라고 봐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나한테 다가온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까운 데서 그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 사는데,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찾아보면 어딘지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거기 물이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줬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누구의 사람으로? 그냥 인간 노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시간부로. 근데 24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설명이에요, 여러분. 아직 세례 요한은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아직은 안 갇혔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25절에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제자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 세례 예식에 대해서 막 논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논쟁이 뭐냐면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아셔요?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예수가요, 요즘에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줘요. 근데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자, 여러분,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하면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편에서 세례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와서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뭐라 그래요? 다 글로 간대요. 또 거기는. 여러분, 왜 꼭 여러분 싸움은요, 주변 사람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사자들은 잘 안 써요. 이게 당사자들끼리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꼭 주변의 얘기 또 얘기 거쳐서 오다 보면 이제 그게 오해가 돼요. 맞아요, 틀려.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원래는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던 건데 그 인기가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요즘 제가 여러분 오늘도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이제는 솔직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인들도 안 솔직하니까 나도 자꾸 나 까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제가 막 솔직한 제 얘기 막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때 막 같이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목사님 저는 더해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목사님 아직도 그러냐고. 아니면은 막 이런 표정도 있잖아요. 가끔씩 뭐 알고 있었다고.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약간 좀 이분들보다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얘기해라 제발. 그냥 와가지고 이러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은혜가 되는지를 설명해라. 저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넘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이 설교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냥 그 예수님 얘기로 끝나요. 목회자부터가 이 설교를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설교를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무슨 인포메이션 듣듯이 인폼 듣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철저히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 여러분들 이 설교를 철저히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 여러분한테 화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약간 섭섭함은 있었으나 화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게 말하다 보니까 화 쪽으로 들릴 수도 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또 한 가지.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라? 저거 나 까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진짜 어려워져.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요. 이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할 만큼 타이밍이 맞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전하면서 끔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요즘 이 일이 있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날 보통 안 오는데 또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진짜 목회가 너무 어려워. 진짜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이것은 이 사람 때문에 말 못하고 저거는 저 사람 때문에 말 못하고 저거는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두리뭉실하게 하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이 컴플레인해요. 이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것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냐고라고 듣지 말고 이것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들으셔야 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하니까 너네들 들어. 이렇게 듣는 게 아니야.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말도.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셔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교해요. 가슴에 손을 한번 합시다. 이 설교는 나에게 하는 설교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분 나빠하지 말라.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요 되게 섭섭해. 날 그렇게 모르나 싶어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 들으라고 해야지 하는 설교 하잖아요. 그 사람 그날 안 와요. 그 설교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안 와.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들을 타이밍에 갑자기 전화 받으러 가요. 화장실에 가고. 이거 못합니다 절대로.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말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 그 집사님한테 하는 거 내가 안다고. 사실은 본인이 더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는 내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설교 듣지 마셔요. 다 나한테 하는 설교로 들으셔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저한테 하는 설교 같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전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아니 저분한테 임하나 보다. 오늘까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반응을 봐서 또 목사님 아직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도. 시기질투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먼저 했던 일이잖아. 안 그래요? 여봐 또 이런 반응이야. 목사님 왜 그래요? 막 성격이 왜 그래? 이렇게 보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희 지방에는 굉장히 좀 유명한, 아주 진짜 감리교회 뭐 탑3 안에 드는 목사님 4위도 우리 지방에 와서 목회를 해요. 이 수지라는 지역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교회들이 많이 와 있어. 또 우리 교회 안에 좀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도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부흥할 때 막 부흥하니까 어느 순간 좀 처음엔 조용하다가 막 갑자기 이제 점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몇 명 모이냐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셨기 때문에 전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몇 명 모이나, 얼마큼 모이나, 어떻게 하면 모이나,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분리개척했기 때문에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도 누군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듣거나 누군가 뭔가 순식간에 인정받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셔요? 아, 저거 꼼수 쓴 거야, 저거 백 쓴 거야, 저거 돈 쓴 거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러시는 분들이니까. 예. 예.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궁금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몇 명 모이나? 어떻게 모이나? 뭐 왜 모이나? 어떻게 저렇게 부흥돼? 이건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지? 내가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떠지? 이걸 봐야 되거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가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은근히 그 얘기가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은근히 그것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누가 잘 되면 여러분 정말 기쁘셔요?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잘 된 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안 된다 했을 때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시선이요, 정말 솔직하게 나를 들여다보시면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MMP라고 해서 만락교회랑 조인해가지고 12교회가 같이 이렇게 만락교회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만락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너희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제 이런 공지가 내려왔어요. 정신없이 온라인을 준비했죠. 근데 목사님들 속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서로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헌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서로 뭔가 궁금한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죠? 여러분 요새는요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이 저 유튜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구독자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 요번에 같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나 만들었냐면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시편, 뭐 잠잘 때 들으면 좋은 잠언 구절,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빵 떴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막 4만 3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기가 많은 걸 계속 띄워주거든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조회수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날 이 30명, 40명 듣다가 300명, 400명 듣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 10명이 다 만나면 그 목사님한테 그거 물어보는 거.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효과가 있냐? 교회에 오냐? 헌금을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에 관심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냐? 이거에 관심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남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보다 내가 더 못하는 거 싫고,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그게 싫은 마음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게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시기질투했을 때 다윗한테는 아주 강력한 악한 신이 임하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자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왜 이렇게 불러 또? 현직의 왕이 사울이면 사울을 높여줘야지. 다윗은 밑에 군사인데. 여러분 사울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좋죠. 여러분 좋죠, 뭐, 그죠? 여러분은 그런 마음 없는 분들이니까. 나 같으면 너무 열받을 것 같아. 노래를 불러도 저렇게 부르나. 여러분 혼자 사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만만 돌리고 나는 왜 천천이야? 그럼 이 나라도 빼앗아 가겠네? 이렇게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울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이제 보셔요. 아이들은요 잘 보니까 예쁘고 젊은 선생님 좋아해.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늙어가. 그럼 또 다른 예쁘고 젊은 선생님 들어오겠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은 기쁘시겠죠? 나는 참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주목해야 되는데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주목해요? 저 인간이 이 나라 말아먹지 않나? 저 인간이 이 나라 뺏지 않을까? 뭐 이런 게 막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심각한 일이 생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뭐가 내렸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질투가 심하면요 그 마음에 사단마귀가 임해요. 막 시기질투가 나서 견디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창을 던지죠. 근데 다윗이 그 창을 다행히 피하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죽었나 보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주셔요. 마태복음 27장 17절.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계속.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의 시기 때문에 죽이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지만 그 표면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의 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싫은 거야. 그게. 저 인간이 죽어야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올 것 같거든. 그래서 죽였던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킨 사건이 되었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 14장 10절. 이 구절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볼게요. 제가 찾은 구절은 뭐냐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30절인가요? 네. 14장 30절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가요 뼈가 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전혀 의외의 답을 합니다. 27절 돌아가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펼쳐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한테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 날 때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 사라지면 내가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줘야 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했잖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증언하는 게 내 역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례요한 자신이 신랑의 친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것만으로 나는 기뻐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유명해지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서 회복될 수 있다면 세례요한은 그걸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요. 30절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붙여볼게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흥한다는 건 뭐냐면, 그는 영어로 보면요, 그는 더 위대하게 되어야 하고, he must become greater. 그러니까 더 위대해지는 거죠. he must become less. 나는 덜 부족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자세였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요, 더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나는 점점 더 잊혀지고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은 점점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나는 점점 더 사라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드러나야 돼. 제가 7월 한 달 동안 재정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이전하고 거의 1년 6개월 넘는 시간 동안에 그냥 목회만 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태성 간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던데 우리 자녀, 가정 위해서, 사모 위해서 걱정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이게 절대로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다 내팽개치고 거의 목회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저도 어제 이제 청소하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집 청소도 내가 잘 못 도와주는데 내가 교회 청소는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주원이랑은 못 놀아주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랑 같이 놀아준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원이 말도 태워주고 이제 제가 말이 돼서 타주는데 몇 번 태워줬더니 죽을 것 같더라고. 자꾸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놀아보니까 아이들은 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침대 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주원이 보러 타라. 그럼 이제 제가 태워주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타고 이제 안 탔는데 요즘 늘상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침에 씻고 있는데 빨리 누우라는 거예요. 자기 타야 되니까. 저 한장하겠어요. 허리가 더 아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느낌 있어요. 성도들이 상황이 되게 좋아지면 되게 좋아요. 진짜 감사하고 응답받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도들은 좋아졌는데 우리 가정은 난리가 나 있는 걸 봐요. 그때 갑자기 뭔가 띵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 아, 나도 내 거 챙겼어야 되나? 아, 교회 좀 더러워도 이거 내비두고 우리 집 청소해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고 나도 그냥 아끼지 말고 쓸 거 다 쓰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는 거. 그 마음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필요한 걸 취하고 떠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마음이 되냐면 어차피 잘 되면 떠나겠지? 그럼 나도 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그게 솔직한 말. 여러분 목사님들이 자식한테 자식 교회 물려주는 거 보면은 진짜 잘못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목회해보면요 조금만 해보면 금방 그 마음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목회자가요 딱 끝나잖아요. 목회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목사님 은퇴자금 받잖아요. 물론 받죠. 받겠죠. 못 받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금액은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잃은 것밖에 안 남아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식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식이 안 풀리기 때문에 더 자식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내 피와 내 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욕하지만 세습했어. 나쁜 목사야. 근데 여러분이 거꾸로 그 상황이 오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군 기업을 남한테 주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특히 목회자는요, 특히 여기 있는 선생님들, 사역자들은 점점 사라져야 돼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잖아요, 굉장히, 우리 이런 말은 죄송해요, 추해질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여기까지 애들 키웠는데, 내가 여기까지 우리 애들 부흥시켜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도와왔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분은 흥해야만 하고 나는 쇠해야만 한다. 그냥 그분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기뻐야만 한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저처럼 마음이 어려워진 순간이 와요. 내가 이 애들 다 부흥시켜놨더니 딴 년이 들어와서 교사가 되더니 걔를 더 좋아해. 힘들겠죠, 마음. 안 힘들 것 같죠? 경험해보시면 힘들어요. 옛날에는 내가 다 키웠는데,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선생님 좋다고 가요. 섭섭하겠죠. 근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져야 된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도 흥하여지고 나도 흥하여지면 안 될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보고 마칠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같은 것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내 생명 버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은 당연히 없고요. 평생 하나님 일만 하다 갔어요. 2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 못 볼 수도 있다. 왜?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선지지에 갈 때마다 이곳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2절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뭐에 매여 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까지 거 복음 전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소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사건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냐?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까지도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라.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위하여 읽어봅시다.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는 뭐가 남았는데요? 우리 가정은 뭐가 남았죠? 내가 이렇게 희생한 결과가 이건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려면 철저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된다는 거. 우리 눈 감아봅시다.